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2000여 년 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끝없는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 없는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 성금요일까지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며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부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나타내고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천국을 소망케 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마에 대해 말하길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는요,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의 지식과 지혜라는 잣대로 견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마의 믿음은 인간의 이성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금 도마는 인간의 이성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세상의 모두가 이런 질문,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3편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려야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듯이 우리 역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바로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믿음이 흔들려도 연약해져도 답이 없어 보여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시편 13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제자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다윗 역시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의심에 가득 차 있는 도마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가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말씀, 육신의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영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내 영과 육,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성과 세상의 지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셨다는 게 모두 허구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라고, 그렇게 봐야만 사실을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우리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해부터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합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조롱하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믿음을 의시하고 부활을 의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편 13편 6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덕, 은혜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의심은 사라지고 자신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오늘 본문 31절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날이 가도 우리 이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것입니다. 우리 이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획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면 다윗처럼 또한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여느 때와 다른 부활 주일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의심하던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되돌아와 부활의 의심이 아닌 부활을 통해 세상의 소망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